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찬양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찬양할 수 있게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질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았고, 우리가 하나님 존재하는 이유를 알았으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매주 배워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며 이 예배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지식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이 믿음까지 나아가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속에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신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들은 말씀을 믿어서 그 믿음대로 결실하여 맺는 아버지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모습과 우리의 모든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 드러나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종받은 자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절 가서 찬양합시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사랑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최우승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아멘. 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 가서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주 믿으십니까?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펴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만 찬양합시다. 주님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이 믿음도 굳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에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오기 위한 모든 마음과 생각도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일주일간에 살았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이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도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이 계심을, 우리의 왕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가로막았던 모든 사단의 권세들은,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새로운 왕이 계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계속 순서대로 마가복음 나가고 있어요. 네. 자, 네. 지혜가 여기 앉아주시고, 그 주위 쪽 끝에 뒤에 쪽에. 허리가 아파서. 그럼 지혜가 여기 앉아주세요. 그 의자, 허리 등받이 있는 의자 없나요? 네. 그러면 자, 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네.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의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나는 네. 뭐 있나요? 아 그래요? 15절 읽다가 아 네네 15절부터 그러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의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말씀의 제목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려 해요. 아는 분들은 아실 거고 또 처음 들어본 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실 텐데 옛날에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느 날 제자한테 한 가지 심부름을 시킵니다. 지금 시장에 나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는 거예요.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는데 그 제자가 뭘 사왔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자가 시장에 나가더니 뭘 사왔냐면 소의 혀를 사왔습니다. 네, 소의 혀를 사왔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또 선생님이 제자를 보고서 그럼 이번에는 가장 맛없는 걸 또 시장에 나가서 한번 사와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제자가 뭘 사왔냐면 또 소의 혀를 사온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는 분들은 말고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그 탈무드라는 유대인들의 이제 지혜서에 기록된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혀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정말 좋게 쓸 수도 있고 어떻게 썼을 때는 또 정말 나쁘게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같은 소의 혀지만 정말 맛있는 요리와 같이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맛없는 음식과 같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자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 그러니까 네, 좀 하울링이 심한데 이거 좀 줄여줄 수 있나요? 그 조금 다르게 억세선 이어진 게 있거든요. 검은색 옆에서 한 두 번째인가? 살짝만 줄여주세요. 네, 제가 할게요. 고마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안쪽에 가서 그런 것 같다.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비유라고 해요. 그 비유는 뭡니까? 너네들 말을 조심해야 돼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돌려서 말해요. 돌려서 어떤 이야기나 어떤 물건을 빗대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돌려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이 비유라는 방식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질문점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마가복음,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흐름상 이번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본문이에요. 처음으로 비유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이런 비유의 내용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풀어가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들을 비유로 가르치셨나? 오늘 마가복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데 큰 무리, 지난번처럼 정말 온 사방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비유로 가르치세요. 그런데 제자들도 이것이 의문이었나 봐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굳이 그들을 가르치셨는가?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지금 이 비유들에 대하여서 물었다고 하는데요, 두 개를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신 겁니까?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그러면 그 비유의 내용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들을 비유로 가르치셨는가? 그냥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돌려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궁금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비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또 예시로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이런 비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요,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비유를 말했는데 누구는 그 비유의 메시지를 캐치하는 반면에 누구는 그 비유 속에 감춰진 메시지를 캐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비유의 특징,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듣는 이런 비유의 특징 때문에 비유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즉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치심으로써 누구는 알아듣지만 누구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아듣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또 못 알아듣는 자는 그럼 누구입니까? 말씀해 보니까요, 일단 못 알아듣는 자는 외인이라고 11절에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인데요, 그럼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 있겠습니까? 11절에 너희에게는이라고 표현되었죠. 지금 12제자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알아듣고 그들을 깨닫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얻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못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어찌 보면 되게 충격적인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럼 차별하신다는 건가? 누구는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도 얻지 못하게 하고, 누구에게는 특권을 주셔서 알아듣게 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이거 뭐 구원에 차별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궁금점을 던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면요, 이것은 너무한 게 아니라요, 당연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 대우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온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요, 애초부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죄사함 얻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너무나도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애초에 그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별하신 것 같아 보이지만요, 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도 맞지만요, 사실 애초에 그런 자들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도 못한 채 회개치도 않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죄사함을 얻고 얻지 못하고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인가, 아니면 평생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영원한 불못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에 따라서 이것이 구분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그런 갈망 가운데 나왔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백성들에게 비유로 감추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요, 그 나라의 백성만이 깨달아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비밀의 특징이 뭡니까? 감춰진 거예요. 그리고
비밀은 허락된 자들에게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된 자들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자들은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린 여기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 백성임에도 나는 말씀 가운데, 오늘 오전 예배도 드렸죠? 또 지난주에도 드렸죠? 말씀을 듣는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깨달으며 살아가는가, 이런 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밀 속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진실은요, 백성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그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비유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네.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좀 다녀셨던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씨 뿌리는 비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재현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괜찮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씨가 땅에 뿌려졌어요. 씨가 땅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뿌려진 땅이 4가지 종류의 밭이에요. 첫 번째는요, 길가예요. 뭐라고요? 길가. 일단 씨앗이 4가지 밭 중에 길가, 그러니까 도로 알죠? 포장된 도로나 아니면 뭐 오늘날을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가, 그 길가에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원래 씨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심겨서 새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길가밭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돌밭이에요. 뭐라고요? 돌밭은 어때요? 씨가 일단 뿌려지긴 뿌려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심겨졌어요. 일단은 땅에 씨앗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때요? 새싹까지는 도달.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금방 자라지도 못하고, 새싹이 살짝 돋긴 했지만 뿌리가 없어서 햇볕이 돋으니까 바로 타서 마르는 거예요. 이게 돌밭에 뿌려진 씨고요. 그러면 세 번째, 가시떨기가. 뭐라고요? 가시떨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심겨져서 새싹은 돋고 자라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요? 가시떨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햇빛도 맞고 그 자라는 기운을 막아서 이것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라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 좋은 밭이에요. 이 밭은요, 씨앗이 심겨서 뿌리도 깊게 잘 내리고 새싹도 자라서 열매까지 맺는 밭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13절부터 20절까지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한 가지 보면서 땅의 유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길가를 한번 볼게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렸어요. 심기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4가지 밭을 표현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교회라는 건물에 모인 우리들에게 오늘 이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자 이 4가지 밭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길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길가는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똑같이 선포돼요. 지금도 말씀이 똑같이 이야기돼요. 그런데 길가의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그냥 귀는 열려있으니까 듣게 돼 있어요. 듣는데 반대귀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고 해요. 신기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거나 동의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있겠다 라는 마음 자세로 있는 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씨앗은 말씀입니다. 여기 네 가지 밭에 나오는 씨앗들은 전부 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아무런 일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은혜도, 기쁨도, 감사도 없는 그런 상태를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것이죠. 그럼 돌밭에 뿌려진 것은 무엇입니까?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새싹이 돋지만 해가 돋으니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마르는 거예요. 해가 돋기만 하니까 금방 말라서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상태냐면요, 일단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서 동의는 합니다. 아 맞아, 그치 하고서 오늘 말씀 들으면요, 그 뿌려진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는데요. 일단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하고 아 맞아 하고서 기쁨으로 일단 받아요. 기뻐.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말씀으로 인한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견디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넘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의 주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맞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웃을 사랑해야 돼 하고서 금방 교회 문을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뒷담하고 또 누군가를 싫어할 만한 상황이 오면 삿대질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냥 말씀에 대한 어떤 도전이 왔어요.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향한 어떤 도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도전 앞에서 견디지도 못하고 바로 금방 넘어져 버리는, 곧바로 넘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는 또 어떻습니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면요,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을 들어요. 일단 땅에 심겨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분 평상시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수많은 유혹과 잘못된 것임에도 끌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유혹과 염려들, 그리고 욕심들이 내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가시떨기와 같이 내 마음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기운을 막으니까 어떡합니까? 막혀서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결실을 못하는 겁니다. 열매를 못 맺어요. 즉 자신에게 있는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어떤 욕심이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신앙이 자라거나 그 신앙의 깊은 자리까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좀만 더 나가면 정말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좋아서, 나는 이 정도까지만 믿을게요, 나는 새싹까지만 있을게요, 열매 안 맺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자포자기한 채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저는 여기까지가 괜찮아요가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좀 이따 결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중요한 건 좋은 땅을 제외하고 세 가지 땅은 모두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든 결실하지 못했다는 건 똑같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건 어떤 겁니까? 말씀을 듣고요, 결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결실이 뭡니까? 결실은요,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 뭐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믿음, 회개, 순종. 뭐라고요? 회개, 순종. 네, 맞아요. 이 결실이에요. 이게. 결실은요, 말씀을 들어요. 일단. 그럼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알게 된 사실은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줘야 돼요. 너무 당연할 정도로 믿어줘야 돼요. 아는 게 아니라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지난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불순종의 삶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향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믿게 된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대로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회개하여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그 회개의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순종하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전에는 내가 중독에 빠져서, 전에는 내가 시기와 미움에 빠져서 그런 것들에 빠져서 내가 불순종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결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결실까지 가야 죄사함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실까지 가야 합니다. 만족하면 안 돼요. 난 여기까지 했지. 난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어. 이런 마음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결실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는 이 네 가지 땅 중에 어떤 땅이겠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길가도 아니고요. 기쁨으로 받기만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한 시험이나 도전이 올 때는 바로 넘어지는 돌밭도 아니고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여전히 그리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성장하지 못하는 가시떨기 밭도 아니라요.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까지 가는 좋은 땅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또 세 가지가 있어요. 통틀어서. 첫 번째는요, 모두에게 말씀이 들려졌어요. 모두에게 말씀이 들려졌는데요. 지금 다 듣고 계시죠? 모두에게 말씀은 들려졌는데 어떤 땅은 결실을 맺고 어떤 땅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과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똑같이 비유를 들려줬는데요. 누구는 비유를 깨달아서 알아듣고 누구는 깨닫지도 못해요. 여기도 똑같아요. 누구는 말씀을 다 들었는데 누구는 말씀을 믿고 결실까지 가는 반면에 누구는 말씀을 깨닫지도 믿지도 그렇게 살지도 못함으로 결실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에서 골고루 씨앗이 뿌려졌지만 결실을 맺은 것은 좋은 땅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요, 씨앗, 그러니까 말씀의 문제가 아니에요. 땅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핑계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삿대질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주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의 문학사전 같이 들립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냥 교훈서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내 삶의 송두리째 바꿔서 정말 내가 세상을 이기도록 만드는 정말 신비한 능력이 담겨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 셋째는요, 그 결실을 이루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기 나온 제자들 있죠. 제자들, 지지난주에 제자 12제자들이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12명. 하나님의 백성. 그죠? 예전에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12아들들. 그래서 이 12아들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됐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나온 12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그런데요, 잘 보시면요, 그들은 사실 깨닫지 못했지만 결국엔 깨달았어요. 그쵸? 어떻게 깨달았어요? 자, 보세요. 내용을 보세요, 한번. 지금 보시면은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몰라서 예수님께 비유를 물어요. 비유에 대해서 물어요. 비유의 의미를 모르니까.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돼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믿었어요.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깨달았어요 지금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았습니까? 들었죠? 누구한테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이해력으로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비유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비유 속에 감춰진 메시지를 하나하나 풀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해력이 스스로에게 있어서요. 누구는 이해력이 좀 더 좋고 어떤 사람은 좀 국어를 좀 더 잘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국어 지능 때문에 좀 더 이 비유를 잘 깨달아. 이런 게 아닌가요?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어떤 이해력이 있어서 어떤 내게 뭔가 스스로 이해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깨닫고 결실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성령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진짜 비유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만이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은 것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는 것과 깨닫는 건 달라요. 밭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근데 아무리 밭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요. 그냥 알기만 하는 사람은 그 밭 캐지 않아요. 왜냐면 믿질 않거든. 그냥 저 밭속에 보화가 있대라는 걸 수없이 들었지만 속에서 깨닫고 진짜 믿질 않으면 그냥 그런 거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땅이 몇 평이고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고 이런 걸 다 안다 한들 깨닫지 못하면 그 보화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대 이런 소문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진짜 보화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진짜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 그 밭의 보화를 캐내게 돼 있어요. 우리를 돌아보면 돼요. 사실 사람들은요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진짜 믿고 있는 건가를 잘 판가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를 그냥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닫는 건요 우리의 어떤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야지 나 깨달았어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못 깨달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진짜 깨달은 자예요. 그럼 여기 한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나는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떡하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는 좋은 땅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여태까지 길가밭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여전히 돌밭인 것 같아요. 저는 가시떨기 밭인 것 같아요. 저는 결실까지 못 맺었던 것 같아요. 그냥 듣기만 듣고 아는 건 많은데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렇게 속에서 궁금증이 드는 어떤 일종의 염려가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좋은 땅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좋은 땅의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도 역시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이 어때서 그 사람의 능력이 어때서 깨달았고 결실을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지난 챕터 때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때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고 착각해서 그래서 믿는 척하는 것보다도요. 내가 믿음 없음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로 믿음을 주세요라고 진실되게 구하는 것이 100배는 낫다고 했어요. 내가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은 것에 염려하며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습이 그렇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솔직히 나가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 좋은 땅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아요. 저 깨닫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살지도 못했어요.
다시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학교 돌아가면요, 내 삶 돌아가면요, 집에 들어가면요 똑같아요. 변하질 않아요. 여전히 나는 죄악에 빠져 살아요. 여전히 나는 누군가를 헐뜯고요, 여전히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고요, 여전히 나는 불순종하고 게으르며 여전히 중독에 빠져 살아가요. 솔직하게 구하고 솔직하게 엎드리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좋은 땅의 마음으로 갈아엎어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 들어주실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오늘 말씀드렸던 좋은 땅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고자 하고 또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깨달음을 얻게 된 자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이 성경 말씀 진짜 귀하게 여겨요? 그냥 좋은 거야가 아니라요, 귀한 거야. 여러분, 보석, 다이아 50억짜리 보고서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호들갑을 떨겠죠. 귀한 거야.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보석 한 가지 사가지고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때요? 좋아요 아니면 귀해요? 지식적으로 말씀하지 말고요, 여러분에게 어떠냐고요. 성경이 좋아요, 귀해요? 아니, 좋지가 않나요? 정말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변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지혜의 비밀이 가득 숨겨져 있어요. 이 말씀만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요, 어떤 세미나도 아니고 어떤 활동도 아니고 어떤 교육도 아니고 이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이 말씀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수없이 또 오랜 시간 동안 또 나름대로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마음과 생각이 변화하고 삶이 변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온 것이 과연 내 의지나 내 힘으로 된 것일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 것일까? 이전엔 내가 말씀도 듣기 싫어서 교회 나오기도 싫어했다가 지금은 내가 제 발로 나와서 교회 와서 말씀 듣기를 원하는 상태가 됐는데, 이 말씀, 이 마음과 이 모든 상태가 과연 내 의지에서 온 것일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일까?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음을 믿는가? 나는 말씀을 진짜 믿고 순종하며 사는가? 결국은요, 결실은 순종에 와서 완성이 돼요. 여러분, 순종까지 가십니까? 지식에서 그치지 않으면 순종까지 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 볼 게 있어요. 내가 진짜 은혜 입은 자임을 믿는가? 나 진짜 사랑받고 있는 자인 걸 믿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깨달았으면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어떤 갈망이 있어요.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 갈망이 있다면 그 마음은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로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다. 정말 혼돈과 거짓과 죄악뿐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내가 빛으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고 싶다. 사랑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날 너무나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살고 싶다. 이 마음은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어지는 한 말씀 한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는 거예요. 신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 예배는 잔치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예배는 잔치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 신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누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뭐 노력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나가면 되는데. 우리 힘으로 뭐 하려 했다면요, 제가 그래 보려 했어요. 제가 제 힘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보고 제 힘으로 사랑을 보려 하고 제 힘으로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안 되고 힘들기만 힘들더라고요. 그냥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그리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세요. 순종. 제가 예전에 인스타 올린 거에도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인스타에 자녀는요, 내가 뭘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모의 돌봄만 받으면 돼요. 근데 그 돌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너 이거 먹지 마. 이거 지지야. 이거 더러운 거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먹으면 돼요. 그냥 돌봄만 받으면 돼요. 굳이 그거 내가 먹겠다고 욕심 부려서 먹으니까 배탈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를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를 다스려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렇다면 반드시 받아주실 것이고 그 자를 들을 수 있는 자로, 또 하나님 말씀의 신비를 깨달아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로 변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고 헌금 찬양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하고 그 믿음대로 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헌금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서 피아노 해주세요. 네. 그 문 좀 이렇게. 네. 자, 말씀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두 번째 마디에서 쳐주시면 됩니다. 1월 말씀 앞에서 기록된 말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나의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간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기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들을 게 없는 자였던 내게 아버지 들을 귀를 주셨으니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버지 내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시고 주여 성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듣지만 누구는 알아들어서 꺼내는 것을 누구는 알아듣지도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상가운데 여전히 불순종의 얼굴로 아버지 죄 가운데 죽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큰 소리가 주님을 듣지만 하나님의 비유를 알아듣고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우리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가 되어주심으로 아버지 우리들의 갇혔던 모든 것들이 열리고 아버지 우리들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사랑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불가능했던 모든 것들이 가능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땅이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까지 가기 원합니다. 순종까지 가기 원합니다. 결실하기 원합니다. 결실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 믿는 시간에 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주님과 들리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되어 주셔서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삶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순종을 결심까지 가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돌이켜서 심령을 돌이켜서 위기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다고 가운데 아픈 지체들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다고 가운데 지병이나 혹은 말 못할 병이나 아픔이나 육체적인 병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놓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들을 축복하며 아버지 우리 통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통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못하게 만들고 여전히 괴로움과 시련 가운데 누리게 만드는 모든 죄악된 질병들과 모든 더러운 질병의 권세들과 아버지 모든 방식까지 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세간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사단의 나라의 세간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 그들을 배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압제하에 괴로워하는 자들을 강탈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건져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픈 모든 이제는 축복 가운데 그들의 영이 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을 모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모으시고 그들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장애나 질병이나 모든 어떤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셔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가 느끼기는 산 것 같아도 죽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죽은 것 같다가도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사망이 놓인 것 같다가도 생명이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귀하게 받들어 아버지 이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듣고서 우리가 다른 어떤 방향으로도 흘리지 않는 오로지 마음에 잘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결실까지 맺는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그 모든 마음과 말씀의 기준이 없는 생각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과 그 결실의 맺어감이 있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는 그 모든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이 입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주님의 택함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온전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길에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담긴 기도 제목들 그들의 진실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들의 간절한 소원과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버지 이루어 주시사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오니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베스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에 손 주시고, 자, 네, 다 외우셨죠? 네, 그래도 틀어주세요. 네, 메시지도 함께 세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늘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시원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